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들에게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4장 중반부터 나오는데요. 그 감사의 글을 보게 되면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진한 교훈도 얻을 수 있고요. 또한 도전의 메시지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그 교훈들 또 도전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할 때 그를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늘 그의 필요를 채운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늘 칭찬하고 그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다시 싹이 난다는 말은 선교운동이 중단되었다 이제 다시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잠시 동안 바울을 돕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여러 선교지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가 거쳐 했던 곳이 불명확해서 아마 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헌금을 그에게 가져다 줄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보 교회가 다시 선교헌금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바울은 그것을 기뻐하고 있고 또한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처지가 어렵기 때문에 선교 헌금에 관한 말을 꺼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어떤 상황이 있든지 만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말이 있는데요. 배웠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만족하는 법을 배우고 터득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에게 만족하는 마음은 언제 생기는가 하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배울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또 시간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습득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그냥 가만히 두면 만족하는 법을 모르거든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럼 만족할까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더 좋은 것을 갖기를 원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길 원하는 것이죠. 현재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과 함께 쇼핑몰에 갑니다. 쇼핑몰에는 장난감 스토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길 지나갈 때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눈이 휘둥그레져서 사달라고 조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집에 장난감이 쌓여 있거든요. 엄청 많이 있어요. 다양한 장난감이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 더 팬시한 것, 예쁜 것, 멋진 것 사달라고 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애나 어른이나 만족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자제하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남과 비교하는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남과 비교하는 한 나는 절대 만족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나보다 더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 또 환경이 좋은 사람, 또 똑똑하고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보다 더 큰 집, 더 멋진 집을 가진 분들도 있고요. 또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분들과 비교하는 순간, 그래서 나를 보는 순간 우리의 만족감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불평하는 사람은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나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느껴지거든요. 나는 참 무능해. 나는 바보 같아. 라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야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물불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평안함이 없죠. 감사함이 없죠.
만족함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는 것은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지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행복은 무엇과 관련이 있나요? 현재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전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이 가지면 또 더 좋은 것을 소유하면 그런 것들이 날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허황된 생각이니까. 전도서 5장 10절인데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부자는 자기가 버는 수입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절대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원하는 것을 다 성취해야 되는데, 다 가져야 되는데 가지지 못하니까,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니까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것에 만족할 때 우리는 행복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더 좋은 것을 가지면,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스트레스와 더 많은 고민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 누가 큰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대궐 같은 집이에요. 자, 근데 그것을 관리하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야 될까요? 또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더 큰 집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더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가졌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우리는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척도는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삶은 변화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리막길이 있는가 하면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또 오르막길을 가다 보면 그것이 끝나면 또 내리막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 꽃길을 걷는 때도 있지만 꽃길이 끝나면 자갈길을 걷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갈길이 끝나면 다시 꽃길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업앤다운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업앤다운이 심하죠? 또 우리의 재정이 업앤다운이 심하죠? 또 우리 육신의 건강 업앤다운이 얼마나 심합니까? 꾸준하고 안정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기복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은 변화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잘하다가도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한 선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데뷔할 때부터 은퇴할 때까지 한 번도 슬럼프 없이, 한 번도 기복 없이 선수생활을 했다라는 사람은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다 슬럼프가 있고 기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업앤다운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비결 중에 하나는 변화해야 되는 환경에 순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변화를 수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어떤 사람이 평안함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변화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배운 겁니다. 깨달은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할 때는 편할 때가 아니었죠.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만족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더 나은 환경, 나은 상황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은 것입니다. 변화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현실을 수용한 것입니다.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또는 궁핍할 때나 넉넉할 때나 그대로 순응한 거예요. 다 수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만족하는 것과 안주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족하는 삶은 목표도 없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에서 그냥 안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신앙에 만족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더 발전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치 않은 굳건한 믿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더 나아지기 싫어하는 마음, 발전하기 싫어하는 마음, 변화되기 싫어하는 마음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안주입니다. 안주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지만 신앙에 있어서 결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3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일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 우리의 신앙 성숙, 그리고 예수를 닮는 일은요, 평생 숙제라는 것입니다. 몇 번 잘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의 능력은 앞의 내용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문맥 안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바울이 만족하며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는 궁핍함에 처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자족함을 가지고 산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 맺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함께 하시지 않느냐로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 즉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또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마지막으로 빌보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고 또 그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시초에 바울이 유럽에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바울의 필요를 채웠던 교회가 빌보 교회였습니다. 다른 어떤 교회도 바울을 돕지 않았습니다. 오직 빌보 교회만 도운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빌보 교회가 바울의 쓸 것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보니까 한 번뿐만이 아니라 2번을 바울에게 바울에게 말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1번 이상을 바울에게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빌보 교회는 바울이 필요할 때마다 1번 이상 계속 보냈다는 얘기죠. 꾸준하게 주님의 일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냥 생색내기 위해서 한두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서포트하고 기도하고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빌보 교인들의 헌신을 칭찬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면 돼. 계속 선교헌금 보내면 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 17절인데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울의 관심은 선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열매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 자, 이 말의 뜻은요. 빌보 교회 성도들의 하늘 구자의 열매가 증가되기를 바란다.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I desire fruit that may abound to your account 라고 되어 있죠. 그들의 주님을 위한 열심이 하나님 나라의 장부에 더 많은 상급이 쌓이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바라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짜가 아니라 하늘 계정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 일이 적립되는 거예요. 꼭 적금을 붓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의 일은요, 소중하고 보배롭고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우리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헌신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모든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이죠.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으니까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께 기억되니까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빌보 교회 헌신이 헛되지 않습니까? 자, 18절인데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들의 선교헌금이 단지 바울을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우니까 어떻게 되나요? 19절인데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필요를 채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필요를 채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바울은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운다라고 말했지 모든 사람의 쓸 것을 채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을 도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성도의 필요를 채우시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19절 다시 한번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풍성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시다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나요? 채우실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풍성하신 하나님께, 부유하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0절인데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위해서 성도를 섬긴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도 섬기는 일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 말입니까? 지금 헌신하고 섬기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까요? 자,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누구 안에서 채우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데 예수님 안에서 성도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말입니다. 자, 바울이 빌보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빌보서를 처음 쓰면서 인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문안하노라라고 빌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마지막 부분, 편지의 마지막 끝맺으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족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축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시작도 끝도 예수 그리스도, 처음과 나중도 예수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는 감격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20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수 안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돕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알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해야 될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마지막 권면들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를 위한 우리의 수고는 결단코 헛되지 않고 하늘나라에 기록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십니다. 진리이시며 생명이십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